11월 5일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죄가 많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 정말 오후 늦은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들이 주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위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좀 생소한 곡인데요, 우리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가리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우리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이제 박수 치면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과 기울고 이를 함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면요, 정말 이 세상의 슬픔과 어려움과 아픔들은 모조리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한 발짝을 내가 순종의 마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10발자국 20발자국 갈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더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깊은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이번 한 주 동안을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말씀드렸던 이걸 가지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순종하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문동복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주님 우리가 한 걸음을 또한 걸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귀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셔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또 한 걸음을 주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그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보면 강대하며 오묘하고 신비로운지 감격할 뿐입니다. 그러나 탐심만 가득한 채 사는 저희 모습을 생각하니 주님을 대면하기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찾는 인생을 거절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넓으신 품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소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추수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사랑의 열매를 더욱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영혼 사랑의 열매가 있는 가을이 되게 하시고 이웃과 가정, 저희의 사회와 직장, 사랑으로 바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상도제일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이번 2024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23년 11월 16일에 실시됩니다. 본교회에도 준비 중인 학생이 18명이 준비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과 그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수험생들이 지속적인 시험 준비로 긴장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를 둔 부모님도 부담감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로써 올바른 교육의 길을 선택하며 미래를 여는 꿈을 안고 원하는 대학과 전공에 지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찬양 올리는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사랑의 속을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는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님, 재직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좋은 남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과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 우리 신약성경 264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오니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또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매일을, 매 순간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나의 잘못됨을 알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깨닫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순종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3년을 다닐 때 학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화수목금 4번 매일매일 오전 수업이 마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채플이라고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을 가만히 3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런 날은 예배 참석률이 높다, 이번 날은 좀 떨어진다 하는 나름대로 이유를 3가지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 점심 메뉴가 무엇인가. 학교 식당의 점심 메뉴가 약간 별로다 하면 우리 그냥 빨리 나가서 밖에서 먹자 하는 그런 인원들이 꽤나 됩니다. 첫 번째가 그날 점심 메뉴고, 두 번째는 이번 학기 내가 최소한으로 채워야 될 채플 횟수, 한 학기에 몇 번 이상 참석하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몇 번 남았나를 두고 이제 후반 쪽으로 가면 초반에 열심히 참석한 분들은 좀 이제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반대로 초반에 밥 먹으러 많이 나간 분들은 뒤에 꽉 채워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뭐냐면 그날 누가 설교를 하느냐, 그날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느냐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하고 그런 설교자가 오시면 꽉 차서 2층까지도 꽉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반대로 잘 모르는, 잘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분이 오면 빈자리가 듬성듬성 좀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잘 알려진 일명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설교자가 오셔서 설교를 하면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더 많이 이 자리에 모이실 줄 압니다. 학생들은, 신학생들은 그렇게 유명한 설교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말씀을 듣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 그런 공부하는 마음으로 관찰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의 제스처, 쓰는 단어, 억양, 말투, 유머, 표정, 목소리 톤, 그런 거 모든 것들을 관찰하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 학생으로서는 참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고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어느새 주인공이 그 유명한 설교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또 하나 보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스처 하나하나, 어느 타이밍에 유머를 한번 쓰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말 그대로 공부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 교회, 이 교회 성도들도 비슷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누군가 와서 아주 뛰어난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우리 삶의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논리를 가지고 딱딱딱 얘기하면 그게 거짓말이라도 막 빨려 들어가서 그 얘기를 듣는 걸 즐겼습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 사도들이나 그런 복음 선생님들의 말도 누가 잘하나, 누가 더 듣기 좋게 말을 하나, 누가 더 깊은 얘기를 하나라는 걸 두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점수를 나름대로 매기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메시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줍니다.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 이러한 이유로 여러 파당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는 그가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할 당시에 어떻게 했었는지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 기라성 같은 그런 여러 철학과 사상으로 꽉 찬 아주 알찬 말씀을 전하고 사상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히 단순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울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로 질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자라왔고 그가 받은 교육, 그 지식에 대한 하나님을 알에 대한 그의 갈망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 그가 그 지역 배경인 말의 아름다움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꿈꾸는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좋은 지혜로운 말들, 아주 감동적인 말들을 통해서 회중들을 싹 휘어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처럼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반대의 상황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의 지식과 지혜와 그 감동적인 말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 사람을 파악해서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좋아할 만한 어떤 전도 전략을 세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해가는데 바울도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죄도 많고 음란한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걸 활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인간의 심령의 변화, 그의 영혼의 변화가 사람의 말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은 그동안의 사역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가 화려한 말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몰라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이 설교자, 이 메신저의 능력이 아니라 이 메시지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그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의 위력을 그들에게 이미 이 전 1장 말씀에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앞장인 1장 18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가 십자가의 도를 전했을 때 멸망당할 자들은 그것을 미련하다고 치부하고 너무 단순하고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는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반드시 임할 거라고 그는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았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그 아름다운 말을 하는 자들이 아무리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런 것에 푹 빠져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은 만족해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멋진 말들을 했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것에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 더욱더 감동적이고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논리적인 어떤 것을 찾아 헤맬 뿐이지 그들이 이 내용에, 이 능력에 집중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임해서 우리가 비록 엄청난 그런 대단한 사상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얻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밝히 보여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9절까지인데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힘쓰고 애쓴다 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과 그의 보살피심이 없으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말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없음을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성령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선포했고,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전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간헐적으로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 몇 번의 성령의 체험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은 바울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능력 없는 메신저가 아니라 능력 있는 메시지에 집중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생긴 문제는 그들이 각각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따라서, 자기 취향에 따라서 파가 나뉘었던 겁니다. 누가 더 말씀을 잘 전해, 누가 더욱더 깊은 말씀을 전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어,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함이 있어, 이 사람 참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말씀을 전해. 서로 여러 가지 모양과 자기 취향에 따라서 교회가 분열됐던 것입니다.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베드로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첫 번째로, 능력 없는 이 메신저에 집중하지 말고 능력 있는 메시지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고 그를 높였지만 바울 자신은 처음에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그때 심정이 어땠다라고 이들에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맨 처음 고린도 교회를 세워질 그 당시, 바울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마음 상태는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는 담대함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속마음은, 그 상태는 약했고 두려웠고 떨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기 전까지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발생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여기 쫓겨가고 저기 쫓겨가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사역을 하던 것들을 멈추고 그 발로, 어떻게 보면 맨발로 뛰어서 도망갔던 그런 여러 실패의 경험들이 이만큼 쌓인 상태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실패들은 그를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음란했던 지역이었고, 죄가 많은 지역이었고,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지역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그가 고린도 지역을 보자마자 느꼈던 것은 깊은 한숨과 절망과 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그들이 봤을 때 별거 없어 보이는,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그 결과는 지금 바울이 써주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는 두렵고 약하고 떨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했을 때 그 음란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에도 교회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도저히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었지만 그가 전한 능력 있는 그 메시지 앞에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그는 이미 자신의 약함 가운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무능한 메신저에 집중하지 말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도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자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유튜브만 켜면, 검색을 하면, 성경 본문만 어디 따다닥 집어넣으면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의 다양한 설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내가 봤을 때 나랑 잘 맞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설교들을 좋아하십니까? 재미있는 설교? 강력한 설교? 부드러운 설교? 여러 가지 유형과 모양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있느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메신저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주님은 누구신가, 지금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나, 이런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웃고 떠들다 끝나지 않는지, 우리는 그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그 구원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자신의 몸으로,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셨습니다.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 그게 우리가 성령 가운데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 바울이 말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있는 곳에서 많이 찾아볼 수 없지만, 기도원 사역을 하시거나 어떤 은사에 대한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뭔가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뜨겁게 그들이 기도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알려줬던 그분 일을 똑같이 따라했지만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걸 보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욕하면서 뒤돌아서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에겐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하셨는데 왜 그걸 추종하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역사를 이루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런 공식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참 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일 동안 철야하며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공식이 정확하게 있으면 우리가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우리 뜻대로 해주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 가더라도 결국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 자신을 제한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분의 선하신 의도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과 상황에서 알맞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도 그렇게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니 나에게 이걸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질질 끌려다니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위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건강과 부유와 그 어떤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연약해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도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이나가 아니라 바로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나요? 그 전까지는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됐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이들이 성령을 받자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가서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전하기에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는지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인색한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고 사랑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처는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어떤 방법,
이렇게 하면 무조건 돼. 이렇게 하는 게 성령님을 우리가 땡겨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것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늘 귀한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내 삶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상태라고 느낄 때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구한다면, 단순히 앞에 누가 서서 말씀을 전하느냐가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한다면, 우리가 그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용기와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아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그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을 알고 있고 그분의 역사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그 모든 역사를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장차 되어질 그 모든 일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닫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역사들까지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나의 오늘 하루의 필요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오늘 하루에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늘 듣기를, 늘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묵상하기를, 말씀 가운데 보고 또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또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여러분 평소보다 더욱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의 문제로 인해 내가 막혀 있다면 주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국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볼 것을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를 때 우리 마음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환경과 모든 일상 가운데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능력으로는 주님을 위해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그 삶의 변화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각날 때마다 주님의 충만을 위해서, 그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늘 묵상하는 한 주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 주님, 나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의 지혜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있다고, 아버지,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충만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전지기지가 세워진 것은 아버지 자신의 말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로움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성령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능력이 아버지 누군가의 흡족한 말과 아버지 대단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령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바랄 때,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충만하길 바랄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볼 때 우리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확정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며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성령을 우리가 구하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다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 이어서 기도 이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만 가지고도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3분, 심우 권사님 5분 투표에 대한 공지를 저희들 우리 주부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럴 때 정말 당회가 여러분 이런 선거를 할 때는 당회가 긴장을 합니다. 당회만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도 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1월 26일 날 우리가 투표하는데요.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 오늘 부조한 종이 여러분 설교했던 것처럼 이것이 경쟁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가 선거판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교회 여러분 어려운 교회들 보세요. 어려운 교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선거입니다.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 때문에 후유증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는 데도 있고요. 목사님이 그만두는 데도 있습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청결한 사람들이 선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많은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꼭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선한 일들에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귀한 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아는 사람이 또 내 선배가 내 후배가 여러분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수준이 진짜 낮아집니다. 정말로 낮아집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청결한 자를 선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잘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두 손 한번 딱 지어보십시오. 두 손 한번 딱 지어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임직자 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제가 마무리할 때까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당회가 하나님 의결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3분 시부 권사님 5분 무인 안수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을 선택하는 1분 하나님 아버지 중직자를 선거하는 하나님 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공지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일꾼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청결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날 하나님 대상자를 하나님 아버지 공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관에 맞는 규정대로 하나님 올려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하나님 결코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비상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놀라운 하나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청결함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자신을 청결하게 하는 일들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모든 것을 인간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셔사오니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들로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임직자를 하나님 공지했습니다. 하나님, 장로님 2분, 안수집사님 3분, 시무군사님 5분, 무임 안수집사님에서 안수집사님으로 1분,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공지하며 성도들께 기도를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세상의 가치가 여기에 들어와서 흠집내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팔을 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기준인 청결의식, 청결함, 하나님 이 단으로 하나님 미리 사람들이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만 돌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부터 하나님 또 내일 새벽부터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그런 귀한 선거와 하나님 귀한 임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한 가지 더 기도하는데요, 우리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11일 남았습니다. 11일 남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노란 글씨 있죠? 노란 글씨가 우리 아이들 이름인데요, 우리 노란 글씨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채빈, 권도영, 김가현, 김서한, 범준영, 서영탁, 소민규, 전남주, 정도형, 윤현지, 황루아, 전서윤, 김도윤, 김피터, 박태랑, 오태연, 이동준, 한창희. 여기 빠진 사람 한 사람 있다고 그랬죠? 오태연. 네? 저기 전서윤이 들어가 있네요. 네, 서윤 이름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미리 시험을 보는 거예요. 무슨 금정고시에서 아마 좀 빨리 시험을 보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름을 저희들이 다시 전서윤이라고 이름을 저기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11일 남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 마음 꼭 지켜달라고, 다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 구역 식구들 아닙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더 두 주먹 불끈 지시고 우리가 주의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귀한 수험생들에게 힘을 다해 달라고, 치해 달라고. 마지막 여러분 11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마지막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11일 남았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채빈, 권도영, 김가연, 김서한, 범준영, 하나님 서영탁, 소민규, 전남주, 전서윤, 하나님 정도현, 윤현지, 황루아, 김도윤, 김피터, 박태랑, 오태연, 이동준, 한창희,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름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얼굴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마무리할 때 하나님 그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부모님들에게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기도회까지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많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시험 앞에서 힘을 얻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가치가 경쟁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청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월함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탁월함이 우선이 아니라 청결함이 우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청결할 때 하나님이 수많은 지혜와 사람들을 통하여서 탁월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또 중직자들을 뽑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딱 한 달 남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함으로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이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지되어집니다. 오늘도 당회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준비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공지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함께 정말 청결한 사람이 선택되어져서 주 앞에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1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저들이 수시로, 또 될 수 있으면 정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원하는 대학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잘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장 중요한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저들의 부모들은 하나님, 더 새벽을 깨우며 더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여 능력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능력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상도제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투표의 과정 위에, 또 11일 남은 우리 수험생들 저들의 마음과 육체와 모든 학업의 분위기 위에,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